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새벽에 이제 로마서를 좀 보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제 로마서 4장에 등장을 시킵니다.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 자, 이 본문은 사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제 할례를 받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할례로 인해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다시 말해서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였죠.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이제 할례를 주신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때 나온 것이 아니죠. 율법은 언제 하나님 주셨습니까? 율법은 모세 430년 후에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거 430년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훨씬 더 430년 일찍 나온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막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것이 사실은 아브라함 한참 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거지. 그렇지만 이미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회복시키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후에 나온 모세 때 율법이 사실 우리를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누군가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그를 통해서 의로움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이미 창세기에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원초적 목표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원초부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특별히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를 사랑 끝까지 아내와 지내죠. 아내 말이면 또 다 들어줬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 롯이 그렇게 배신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6명을 데려가서 조카 롯을 구해요.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이죠. 그렇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절 다시 보면 로마서 4장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의도 좀 행하지만 죄는 훨씬 더 많이 짓잖아요. 실수는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75세 때뿐만 아니라 100세가 이를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자기도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내는 점점 나이 들어오고 이제 애를 못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22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100세나 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아내가 90이 돼도 자기가 100살이 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마침내 100살 때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이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 이후의 세대에도 나타나게 되었죠. 로마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이것이
율법을 행위로, 율법이 행위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에 역사했는데, 아브라함 때는 자녀가 이삭 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믿으니 그 언약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많게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루어졌죠? 그 자녀 후손 가서 이제 모세 때 되면은 남자만 60만 명이죠. 아멘. 그리고 전체 200만 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그대로 그 이후의 세대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넘어가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결국 아브라함 세대 이후의 세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제 롯이 우편 좌편하잖아요. 롯이 소돔 땅에 있는 곳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홀로 외로워요.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의 하나 있는 혈육 롯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가 서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걸 믿었잖아요. 그 믿음에 하나님 언약을 상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아멘.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기 때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을 의로 여긴다니까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역사가, 아브라함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것이라고.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었지만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죽음과 같아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제2 아담인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속죄 사건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고 우리 모두가 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은 것이고, 나 살아있는데 왜 죽어요? 이게 아니라 죄인인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세례를 통하여, 예식이죠, 죽고 산 것. 그러니까 우리 결혼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죠. 세례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표시가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았더니 마침내 10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믿음으로 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성령을 따라 살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보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거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지표고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딱 양날가는 칼처럼 말하잖아요. 옳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린 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밤마다 나와서 새벽마다 여러 시간 정해서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죄악의 자리도 벗어나게 되고 악한 생각도 벗어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그 기도에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을 갖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이루어졌죠. 가나안 땅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에 이루어졌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생각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생기겠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그 일곱 족속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어요? 무엇으로 차지했죠? 믿음으로 차지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갈 수 있죠?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뭐 할 때?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깁니다. 다윗이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얼마나 범죄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용서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죄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